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권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9 황지연 자여에게 답하는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수업 전에 단톡방에 짧게 올린 글이 인생은 알물 스크린 위에 경험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것과 같다고 해야 인생은 이 알물 스크린 위에 경험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다. 우리 흔히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 하고 이렇게 듣는 걸 귀라 하며 이렇게 숨 쉬는 걸 코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입이라 하며 이렇게 쥐는 걸 손이라 하고 이렇게 일어나 걷는 걸 발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 흔히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 하는데 눈이라는 이름에 상응하는 것이 이것이 눈이고 이것이 귀고 이것이 코고 이것이 입이며 이것이 손이라고 여겨요. 며칠 전에 세상에 인연이 다해 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분을 눈앞에서 대면한 적이 있어요. 인연이 다해서 의식을 잃고 호흡이 옅어지며 맥박이 옅어지더니 심장마저도 멈췄어요. 그러자 눈앞에 얼굴을 대면해도 보지 못하고 바로 귓가에서 뽀살리 소리를 쳐도 듣지 못하며 똑같이 콧구멍이 열려 있어도 숨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쥐지 못해. 생애 인연이 다하니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입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다만 고깃덩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눈알이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린 나뭇잎 같은 귀가 드는 게 아니고 콧구멍이 숨 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보고 듣고 숨 쉬고 말하는지. 흔히 마음이라고 이름한, 마음은 이름이고 이걸 조금 전에는 알미라 이름하였어. 인생이란 알매 스크린 위에 경험이란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다 하고 하였어. 이 느낌을 찾기 위해서 잠깐 꿈에 적용시켜 보죠. 제 방에서 문득 잠이 들어서 담벼락 옆을 걸어가는데 회색 담벼락을 보았고 담 너머에서 뱀이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아이고 뱀 있나 보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담벼락이 끝나는 무렵 중에 뱀을 보았고 놀래서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자 뱀이 놀라서 팍 날아서는 제 목을 확 감고 오른쪽 뺨을 확 물자 아! 아파했더랬어요. 저는 눈으로 회색 담장도 보고 저기 지나가는 뱀도 보고 제 귀로 담 너머에 있는 소리를 듣는 줄 알았더랬어. 꿈에 그렇게 걷고 있는 게 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나는 온갖 꿈의 바탕이 되는 연에 따라 온갖 꿈의 경계를 나타내는 온갖 꿈의 경계를 보고 듣는 어떤 꿈의 경계를 보고 듣더라도 경계에 물들미 없는 뱀이 아무리 물어도 손상되지 않는 한 발짝도 가고 옴이 없는 정말 꿈의 상황은 이렇게 여실하게 꿈속 경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라는 스크린 알매 바탕 아래 온갖 보고 듣고 느낌이라는 온갖 경험의 경계가 나타나야 담벼락도 보고 뱀이라는 소리도 듣고 뱀도 보고 뱀이 아야 라는 경험도 하는 온갖 보고 듣는 경험이라고 하는 텅 빈 알매 바탕 아래 온갖 다양한 경험이라는 영상이 나타나야 이렇게 꿈꾸는 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는 꿈에 나타나는 온갖 경계에 빠져서 지금 내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지금 뱀에게 물려서 고통받고 있으니 빨리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해야겠다고 여기면서 꿈속의 내용에 확 빠져서 불안에 떠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온갖 꿈의 경계가 나타나는 이 바탕이 아까 말한 영화의 영상에 사용되는 스크린과 같이 꿈속에 온갖 일이 나타나는 바탕이 온갖 일들을 능히 아는 하지만 아는 바 경험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꿈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길이 있어. 꿈꾸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꿈의 경험에 확 빠져서 꿈속 내용에 확 빠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여기면서
이곳을 벗어나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선택을 하거나, 또는 온갖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온갖 경험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임을 알아서 이건 참으로 텅 비었건만 온갖 인연 따라 들어가는 경험을 알지만 아는 바에 물들미 없는 자기 자신을 알아서 안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꿈은 그래야. 일상에서 처사님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대. 밤만 되면 외롭대. 외로우면 잊고자 막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마실 때는 잠깐 잊혀진 것 같았지만 또 일어나면 속쓰리고 또 외로움이 밀려오고, 외로움을 떨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된대. 외롭다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외롭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 좀 편안하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외로운 줄 아는, 편안한 줄 아는 이 텅 빈 알의 바탕 아래 온갖 일이 벌어져야 이건 잊어버린 채 모두 나타난 바 경험, 외롭다, 불안하다, 여기에 빠져서 빨리 이걸 없애야지 좋아진다고 여기 있는 식으로 오직 나타난 바 영상을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진실로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런 소리는 가나다, 이 소리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건지, 진실로 인생은 텅 빈 알미라는 스크린 위에 경험이란 영화가 상영하는 것과 같아요. 영화의 내용에 빠지면 희극과 비극이 있지만 스크린에는 비극적인 영상이 나타나도 전혀 비극적이지 않고 깔깔깔우는 희극 영상이 나타나도 조금도 좋아지지 않음을. 스크린은 텅 비어서 아무런 색상이 없는지라 연에 따라 다양한 영상을 놔두어요. 나타난 바 영상의 스크린은 아니에요. 와 같이 꿈꾸는 마음은 텅 비었건만 능히 알아서 온갖 업에 따라서 영상을 놔두지만 어떤 꿈의 영상이 나타나도 문제없듯이 지금 이렇게 텅 빈 알매는 아무런 말이 없건만 업에 따라 온갖 말을 놔두어도 조금도 늘지도 줄지도 좋아지도 나빠지지 않음을 실감하여 나타난 바 영상에 빠져서 영상에 속아서 텅 빈 알을 잊어버린 채 영상에 집착하여 영상에 매달리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온갖 말이, 온갖 생각이, 온갖 기분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건 실체가 있는 건지, 알아서 진실로 아무 일 없음을 실감을 하는 삶을 사는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경험이라는 영상에 빠져서 좋아진 줄 알고 나빠진 줄 알고 좋아지려 애쓰고 나빠질까 불안해하는 삶을 살거나, 진실로 영상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스크린은 항상 있듯이 답답하면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답답한 줄 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아는 성품은 텅 빈 가운데 능히 다양한 알의 내용을 놔두지만
내용에 물들지 않는 항상 있는 이걸 참된 자기라 하든 이걸 항상 있으니까 주인이며 텅 빈 가운데 온갖 걸 갖춘지라 호공이라 이름하는 그 주인공이라 이름하는 우리의 삶엔 두 선택이 있네. 인연 따가 왔다 가면 막 요동치는 객진을 자기 자신인 줄 알아서 오고 가는 것을 나인 줄 알아서 떠날까 불안해하고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막 요동치는 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는 객진을 난 줄 알아서 객진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나임을 알아서 결코 떠온 것이 아닌지라 갈 일이 없는 온갖 일의 바탕이 되는지라 정말 여기에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도 허공은 아무 문제 없음을 고요히 앉아있던 서서 춤을 추든 허공은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문제 없는 것과 같이 연에 따라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주인공으로서 안심한 삶을 살든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객진을 나인 양 여기고 살았어요. 인연 따라 와서 잠깐 머무다 인연 따라 가버릴 것. 언제 갈까? 언제 무너질까? 지금 편안합니다. 또 편함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오고 가고 변하는 객진을 난 줄 알고 여기에 집착하여 이것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살아왔더랬어요. 주인공은 잊어버린 채 객진을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객진에 매달리는지라 오고 가며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윤회하는 삶을 살았더랬어요. 비로소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객진은 객진인 줄 알아서 객으로서 잘 대접할 뿐 나인 양 집착하지 않고서 잘 대할 뿐 비로소 항상 있는 온갖 일이 바탕이 되어서 온갖 일이 나타나지만 요동함이 없는 주인공을 알아서 주인공에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봅시다. 황지연 자여에게 답하는 편지. 편지를 받아보고서 이 1대4 인연을 위해 매우 힘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할 바는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무상한 세월이 신속하여 나고 죽는 일이 큽니다. 하루를 지나쳐버리면 하루의 좋은 일을 사라지게 한 것이니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당신은 한창 왕성한 나이라서 가령 업을 지으면서 좋고 나쁨을 인식하지 못할 때인데도 이 마음을 돌이켜서 위에 없는 보리를 배우니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영리한 사나이입니다. 오탁한 세계에서 이러한 인연보다 기특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의 힘이 건강할 때에 일찍 돌이키면 늙어서 돌이키는 것보다도 그 영향이 100,000,000 배나 뛰어나니 제가 남몰래 당신을 위해 기뻐하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창 왕성할 때라고 하니 30, 40대쯤? 옛날이니까 요즘에야 뭐 50, 60대도 한창 나이겠지만 옛날이니까 30, 40대면 왕성할 나이겠죠. 30, 40대면 혈기가 왕성해서 막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욕구에 빠져가지고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살피지 못할 정도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덧없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인생에서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태어나면 죽고 이루어지면 무너지고 오면 가는지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옳은 것은 내려가고 얻은 것을 잃게 되는지라 그런
얻고 잃고 이루고 무너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생사윤회에서 윤회 삶을 벗어나지 못하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가장 큰 일이다. 얻을 때 기뻤으면 잃을 때 괴로운지라 오르면 기뻤으면 내리면 괴로운지라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오직 괴로움과 즐거움을 윤회하는 삶은 진짜 기쁜 일이 아니니 나고 죽는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에 뜻을 두랴. 진실로. 그러자 대스님이 너무나도 기특해 하세요. 와, 한참 젊은 나이에 원하는 걸 얻으려고 막 갈망하고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막 갈망할 텐데 아무리 이루어진 건 무너지는지라 이루어지는 기쁨을 느꼈으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라 그런 얻고 이름, 이루어지고 무너짐에 의지하는 경계 따라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삶은 진짜 자유의 길이 아니니 나는 경계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특해 하세요. 진실로. 우리의 행복은 아까 꿈꾸는 사람의 두 가지 선택 중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꿈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어떤 꿈의 경계가 나타나든 꿈의 경계에 영향받지 않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길을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꿈의 경계가 나타나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경계에 매달려서 경계에 휘둘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고 감이 없는 늘 항상 있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에 밝아져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경계에 요동함이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 오르락 내리락 얻었다 잃었다 반가운 사람이 오고 싫은 사람이 오고 온갖 사람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환경 등 뭔가 경계에 의지하여서 내 삶의 행복이 경계 따라 휘둘리고 있는지. 사실 경계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밝지만 아무리 밝기를 바라도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이 아무리 좋아서 붙들어 매고 싶어도 뜨거운 여름이 오고 경계에 의지한 삶은 자유롭지 못해요. 여전히 경계에 휘둘리게 되니까. 그나마 황저인 자유는 그런 오고 가는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생사가 윤회하는 삶은 자유롭지 못하니 빨리 이 생사 일대사 문제를 제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일대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기특합니다. 이보다 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건 진실로 몸에 힘이 충만할 때. 그죠? 뭐든지 좀 기력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니까. 그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듯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일어나고 쓸 때 아야야 하는 인연일 때는 마음이 정말로 지극하게 공팔심이 들어도 이 몸의 기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공부에 확 전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지? 반면에 몸이 건강해서 기력이 충만할 때면 능히 늘 쉬지 않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법문도 들을 수 있고 눈 밝은 어록의 가르침을 계속 참고할 수도 있고 또는 늘 자기 자신을 깨어서 뚜렷한 정신으로
자기 자신에게 깨워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충실하게 젖어들 수 있는 기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이 건강해서 기력이 충만할 때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할 때 공부하는 것보다 100,000,000 배나 역량이 뛰어나니 젊을 때 공부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장하십니다라고 칭찬을 해. 이어서 예전에 법어를 써서 보내줬는데 때때로 보십니까? 제일로 명심할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속으로 빨리 깨닫기를 열망하지 마십시오. 잠시라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길을 막아버려서 영원히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길 집착하여 법도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며 놓아버려서 자연스러우면 치에는 가고 머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사께서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 숨김없이 털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대스님이 자녀에게 제일로 명심할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으로 움직여서 속으로 빨리 깨닫기를 열망하지 마십시오. 잠시라도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가로막아서 영원히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젊어서 기력이 충만한 것은 공부하기 참 좋지만 너무 의욕이 너무 앞서서 나 빨리 깨닫고 싶다 라고 속으로 나 빨리 좀 깨닫고 싶다 라고 마음을 내면 빨리 깨닫고 싶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 깨닫는 거를 가로막아서 도리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겁니다. 그건 이미 100% 자기 자신이며 늘 자기 자신이지. 근데 다만 답답해라고 문득 아까 꿈꾸는 자가 문득 꿈의 경계를 그리고는 꿈의 경계에 나타난 바를 자기 자신인 줄 알고 나타난 바 경계가 실제인 줄 알고 내가 빨리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헤맸더랬어요. 그죠? 사실은 이미 안전한 곳이었고 늘 안전한 곳인데 문득 자기 마음이 나타난 바 꿈을 환을 실제인 줄 알아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착각한 거였어요. 안전한 곳은 꿈속에 의사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한 곳이에요. 꿈의 경계를 실제인 줄 아는 삶은 여전히 불안한 곳이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안하다고 여겼던 그곳에서 온갖 일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아는 길이 안전한 곳에 이르는 것이에요. 가고 옴 있으면 이미 꿈속이에요. 간 바도 없고 올 곳도 없어요. 늘 그 자리예요. 진실로 꿈꾸는 자가 꿈속에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야. 따로 꿈꾸는 자와
꿈속에 사람이 따로 있질 않아요. 단지 꿈속 내용에 속아서 그런 것뿐이지. 와, 같이 지금, 그죠? 지금 황지연, 자여뿐만 아니라 여기 거론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죠? 우리는 진실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불안하다. 이제 불안하지? 나는 빨리 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나도 내 마음 하나 깨달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고 싶다. 아무리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문제없음을 알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바람을 냅니다. 그지? 그리고는 나도 마음 깨닫고 싶다. 해. 여전히 이 마음이 나타난 바 느낌에 빠져 있고 이 마음이 떠올린 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이 솟고 있지? 나 이젠 빨리 생각이 안 솟고 빨리 마음 깨닫고 싶어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약간 예전에 그 잠깐 한번 얘기한 게 있지만 살짝 이제 끝 마무리를 약간 각색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정말로 유식임을 모든 게 다 마음일 뿐이다. 지금 보이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인식되고 있으니까 인식되는 바가 여기 인식한 여기에 있지. 진실로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이 보이는 바가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인식에 있지. 소리 또한 이렇게 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듣는 곳에 있지라고 육진 경계가 다 마음에 나타난 바이다. 마음이 온갖 보고 듣고 느끼는 인식으로 드러나는지라. 보는 것만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도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마음뿐, 마음 밖에 경계는 것이 없다라는 가르침에 초점 맞추어서 모든 걸 다 인식일 뿐이다라는 걸 참고하다가 자려고 누워서도 잠이 들 때도 지금 잠이 좀 졸리네. 잠이 드는구나라고 이렇게 오직 인식 경험함, 인식함에 훅 젖어들고 있다가 문득 잠이 들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분명히 조금 전까지 내가 내 방에 누워 있다가 천장을 보다가 눈을 살짝 감자 잠이 슬슬 드는 길에 잠이 오는구나라고 하다가 문득 웬 갈대밭길을 걷고 있었고 그래서 문득 이거 꿈이다. 조금 전에 내 방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갈대밭을 걸어. 꿈이다. 그런데 이 꿈이다라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리얼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니까 분명히 꿈인데 빨리 꿈이다라는 걸 더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야. 때마침 여자분이 한복 입은 여자분이 오셨고 그때 문득 세상 일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하며 꿈이라는 것이 와닿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분의 손을 확 잡으니까 손이 너무 부들부들 살이 부들부들하게 좋은 거야. 너무 느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꿈이 아니면 큰일 나는데라고 하는 순간 깨어나니 꿈이었어. 내가 이거 꿈인데 하는 것도 꿈이에요. 이거 빨리 꿈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데 하는 것도 꿈꾸는 거야. 이거 꿈이라고 알면서도 좋은 느낌이 들면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 하는 순간 또 느낌의 경계에 확 집착돼 버리면 또 확 꿈이 또 빠져버려. 꿈에서 깨야지 하는 것도 꿈이에요. 꿈의 내용에 빠지는 거라고. 우리가 일상사가 다 마음에 나타난 바일 뿐이다 라는 걸 실감하지 못하는 건 너무 리얼하니까. 게다가 아까 말한 뭔가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에 탐닉하여 그걸 꿈인 양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도 안 들고 빠져버리게 돼요. 아무튼 그죠? 우리는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생각에 확 빠져가지고 꿈꾸는 것처럼 생각에 확 빠져가지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뭔가 걱정에 빠지면 또 걱정에 사로잡히고 온갖 마음이 나타난 바 경계를 실제시야에 휘둘리고 살고 있어. 그러다 이제 비로소 법을 만나자. 야, 다 네 마음이 나타난 바이고 실제도는 헛것이고 어떤 게 나타나도 문제없다라는 걸 빨리 확인해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니까 아, 나도 이제 빨리 확인하고 싶다라고 아주 빨리 깨닫고 싶다라는 생각에 빠져야. 이것도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마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으니까 더 혈기가 왕성해서 아주 빨리 깨닫고 싶다, 나도. 정말 잠도 안 자면서 깊이 정진해도 깨닫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에 빠져서 마음 깨닫는 걸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뭔가 집착하여 법도에 어긋나면 삿된 길로 들어가며 놓아버려서 자연스러우면 체에는 가고움이 없다. 그래서 진실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앉아야 자기 자신이에, 보아야 자기 자신이에, 누워야 자기 자신이에. 뭘 하든 그냥 시절 인연에 맡겨서 누울 땐 눕고 설 땐 서고 말할 땐 말하고 이어서 다만 평소 힘을 쓰는 곳에서 짓고자 하지 마십시오. 이 문중에서는 힘을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곳은 바로 힘을 더는 곳이며 힘을 더는 곳이 바로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한 생각이라도 희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아 들어갈 곳을 구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자신이 사는 곳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다만 평소 힘을 쓰는 곳에서 짓고자 하지 마십시오. 이 문중에서는 힘을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여가 예를 들어서 평소 연불을 한다면, 본인이 뭔가 연불 수행을 한다면 이 연불 관세음보살 연불이 끊이지 않고서 늘 자꾸 이 연불 사이사이 자꾸 망상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 관세음보살 이 연불하는 소리가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직 이 잡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하다 보면 확 깨닫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평소 본인이 하는 방편에 뭔가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라 다만 평소 힘을 쓰는 곳에서 뭔가를 짓고자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망상이 끼어들지 않게끔 일념으로 집중이 되기를. 정말 100만 배를 하면 깨닫게 되는 줄. 자꾸 호흡이 아주 가늘해서 온 몸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지 않고 모든 에너지의 활동을 확 그쳐서 정말로 에너지의 쓰임이 없을 정도로 오직 가늘게 숨이 훅 쉬어져서 힘을 쓰지 않는 상태, 완전히 이완된 상태가 되기를. 자꾸 무언가 특정한 상태가 되고자 하는, 뭔가 자꾸 짓고자 하는, 힘을 써서 뭘 이루고자 하는 이 문중에서는 힘을 쓰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먹은 힘을 써야 돼요. 쥐어야만 돼. 보자기는 힘을 써서 펴야만 돼. 손이 되는 길은 힘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주먹은 쥐어야만 돼. 손은 짖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고요한 상태는 생각이 쉬어져야 돼요. 안 밖으로
경계 요다람을 그쳐야만 돼요. 그래야 고요해져요. 침묵함은 말하지 말아야만 돼요. 근데 마음은 침묵할 때도 말할 때도 이렇게 보아서 아는 성품은 창 밖을 보든 방 안을 보든 까만색을 보든 흰 걸 보든 어떤 색상을 보느냐에 관계가 없어요. 흐린 줄 알든 맑은 줄 알든 보이는 경계야 흐리고 맑음이 있지만 흐린 줄 아는 맑은 줄 아는 이거는 항상 한결같아서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주먹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너져요. 손은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 같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는 아까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눈이에요. 이렇게 듣는 게 귀예요.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성품은 이건 이미 있고 늘 있고 항상 있잖아. 이것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스크린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듯이 지금 이게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야 여기에. 영상은 사라져도 영상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하지만 스크린은 항상 있듯이 이렇게 아는 스크린 위에 온갖 말이 나타나고 사라지며 나다 말은 변하지만 이 스크린과 같은 이 arm의 스크린은 항상 있어요. 여기에 꿈도 나타나고 말도 나타나고 내일 뭐 할까?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나타나고 답답함도 나타나고 온갖 일이 여기서 나타나요. 항상 있으니까 이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성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항상 있어요. 이건 애씀을 요하지 않아. 도리어 힘을 써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걸 등지게 돼요. 이건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아니거늘 자꾸 뭔가 힘을 써서 이루려고 한다면 도리어 이걸 등지게 되고 이걸 가로막아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요. 대쌤은 늘 강조하세요. 힘을 얻는 곳은 바로 힘을 더는 곳이다. 힘을 더는 곳이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다. 만일 마음을 써서 희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아 들어갈 곳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음이 확 들 수 있지? 나도 내 마음을 좀 확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집중을 하면 되나? 오직 모두 긴장감을 다 쉬어서 완전 이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조금의 힘도 쓰지 않고서 아주 다 힘을 완전히 빼버린 상태가 되면 되나라고 자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확 깨달아 들어가는 곳을 찾는다면 마치 어떤 이가 자기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도대체 제가 사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 집안에 앉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안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내가 사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은 것과 같다. 그렇게 묻는 그곳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지. 자기 마음 깨닫고자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 어떻게 제 마음을 깨닫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 마음이지. 평소에는 자꾸 밖으로 구하고 밖으로 향하고 오직 오고 가는 경계만 마음을 두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등지고 바깥 경계에 자기 마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상은 보이고 소리는 들리고 냄새는 맡아지고 느낌은 느껴지고 생각은 떠올라요. 온갖 경계는 분명히 색상은 보이잖아요. 소리는 들리잖아요. 리얼하게 경계로서 지각이 돼. 색상은 보이는데 자기 눈은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듣는 성품은 안 들려요. 느낌은 느껴지는데 느끼는 성품은 느껴지질 않아요. 내일 뭐 할까? 생각은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성품은 떠오르지가 않아. 이거는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으니까 없는 줄 알아요. 오직 경험되는 바,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경험되는 바만 있는 줄 아니까 이거는 경험이 안 되니까 없는 줄 알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꿈속에 온갖 일이 리얼하게 보이고 들리지만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꿈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것이 있는 거지. 진실로 가나다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주목하이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오직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 것처럼 가나다가 있는 게 아니듯이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아는 아까 말한 것 인생은 텅 빈 알매 스크린 위에 경험이라는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갑다. 어디에 나타나는 거야? 반갑다. 내일 뭐 할까? 그러면 좋겠다. 와봤냐 바람일.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바 영상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온갖 영상이 나타나는 이 텅 빈 알매 밝아져서 얘가 온갖 영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건 다 헛것이 환이고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문제없음을 알아서 걸림없는 삶을 점차 실감해 가느냐입니다. 다만 생사라는 두 글자를 코끝에 두고서 잊어버리지 말고 때때로 화두를 제시하십시오. 제시하고 또 제시하면 낯설던 곳이 자연히 익숙해지고 익숙하던 곳이 자연히 낯설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공상도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 써두었으니 청컨대 이 편지와 서로 바꾸어서 한번 보시면 문득 알 것입니다. 화두잖아요. 그죠? 화두. 말하기 이전.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 말을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물음 속에 이미 조사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다 전해져 있죠. 근데 이걸 또 말로 설명하면 조사께서 이 땅에서 오신 뜻은 바로 우리의 이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 보아서 이 마음의 성품을 보아서 마음 상태에 걸림이 없는 부처가 되도록 하며 이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음을 가리켜 보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미
질문하는 사람이 생각 속에 빠져 있잖아요. 마음은 등진 채 마음 일으키는 생각에 빠져서 도대체 달마대사께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이 땅에 온 것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마음은 등진 채 말의 내용에 생각의 내용에 생각에 빠져버렸잖아요. 생각에 빠진 이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전해주러 왔지 하면 아 마음 전해주러 왔구나라고 또 생각으로 답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물음에 빠져서 마음을 등진 이에게 뜻이라고 하는 개념과 말과 생각 같은 개념이라는 뜻에 빠져서 마음을 등진 이에게 또다시 개념으로 답을 하면 여전히 마음을 등지도록 해주니까 말을 하면서 말에 빠진 이에게 말에 머물지 말고 그 말 이전 도리를 진실로 말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건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다한 후에도 있는 이걸 깨닫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조사께서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무엇이 도입니까? 차나 한잔해라. 어느 곳이 모두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곳입니까? 동산이 무리로 가는구나.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처마 밑이 서늘하네. 이걸 비유하여 화두는 마치 양귀비가 알록산이 지나가며 소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소가 소가라고 부르지만 소가 소가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가 소가 하는 거라고요. 소가 소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거잖아요. 나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나 여기서 하는 순간 목이 날아날 테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하는 순간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 진실로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수시로 때때로 화두를 제시하십시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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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시하다 보면 그동안 낯설던 것이 그동안은 있다, 없다, 불성이다, 중생이다 온갖 개념에 익숙해서 이건 낯설었어요. 근데 없다 할 때 처음에는 없다라는 말에 빠지고 있는 것에 반대인 없다라는 개념에 빠져서 있다, 없다. 아니 부처님이 불성이 일체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걔도 불성이 있을 텐데 왜 없다고 하셨지라고 또 생각에 빠져버리겠죠. 안목이 없는 이는 불성을 물었으니 리얼한 불성을 드러내 보이신 거잖아요.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여기에서 그동안 낯설던 것이 점차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것이 점차 낯설어져 갈 겁니다. 우리 이런 말과 생각과 느낌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색상과 들리는 소리에 익숙해 있지. 이렇게 리얼하게 아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항상 아는 이 텅 빈 마음, 묘하게 아는 성품은 낯설어요. 색상은 익숙하고 소리는 익숙하고 생각은 익숙하고 말은 익숙하지만 이 색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도 없고 느낌도 없는 이건 낯설어요.
않고 자기 본래 성품, 본래부터 있던 오고 감이 없는 항상 있는 온갖 것에 바탕이 되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이름한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대스님은 그런 방편으로 화두를 제시하셨고 어떤 이는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이 텅 빈 알미라 이름하기도 하고 인생은 이 텅 빈 알미의 스크린 위에 경험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온갖 경험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온갖 말이 어디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지 실감함 속에서 자신이 꿈꾸는 자임을 어떤 꿈을 꿔도 문제없듯이 자신은 이렇게 아는 자임을 어떤 걸 알아도 문제없음을 실감하면서 정말로 안심함이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뭔가 모를 안심하면서 흔히 통밑이 빠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뭔가 모를 갑갑함이 훅 사라져서 뭔가 모를 안심함이 온몸으로 실감이 되는 그런 안심함을 체감하시고 안심함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